오늘 창세기 강의 제 24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25장에서는 우리가 이 이삭의 세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누구의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대가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잘 써놓은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이 이삭의 세대들 속에서 특별히 이삭이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셔서 이곳에 오셨죠? 강압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내가 선택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갔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자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쉽게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단순한 사람들은 빨리 선택을 하게 되고요, 단순하지 못하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갔을 때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내가 뭘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내일을 위해서 이번 주를 위해서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안 가고 내가 다른 걸 했을 때 한 주간이 더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삶을 먼저 선택하고 예배보다는 나의 시간을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바로 내일 있을 일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있을 일들이 내 걱정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머릿속에 그게 딱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세상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 무엇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영어로는 the Lord 아니면 Master 해가지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인님 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러분,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세요. 네가 선한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악한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만드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삶 속에서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창세기 24장에 우리 지난주에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신실하게 찾아갔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우물가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하십시오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물을 뜨러 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오거든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넉넉하게 줄 정도의 여인이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인이다라고 그 사람은, 이 종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리브가가 왔을 때 이 종이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곧바로 내가 당신에게도 주고 당신의 낙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여러분, 강아지 물 주셨어요? 강아지 물도 보통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 낙타는 덩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 10마리까지 다 부어주려면 자기 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섬기고 이 마음이 크고 넓은 여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인이었기에 그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뜻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 오빠와 가족에게 지금 당장 이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족속 중에 아브라함 아시죠? 저 아브라함 종인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오늘 결혼시키게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아이고, 그럼 가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뭐라 했냐면 조금만 더 내 누이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종은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했을 때 이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죠? 라반이 물어봤을 때, 오빠가 물어봤을 때 지금 가겠다. 리브가의 선택이었어요. 리브가는 그 즉시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보낸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리브가는요, 드디어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도 더군다나 쌍둥이를 낳죠. 첫째의 이름은 에서고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또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가 뱃속에 두 백성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리브가는 동생을 선택하고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리브가는 곧바로 그 즉시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께서 나오는 그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리브가가 그 아들, 첫째 아들을 누구든지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할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장 20절 말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바단 아람의 시리아의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나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4년, 40세에 지금 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이 종이 몇 년을 돌아다녔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마자 이 종을 아내를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그때가 이삭의 나이 37입니다. 그러니까 38살에 떠났다고 해도 2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이 종은요, 2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땅, 시리아 땅을 헤매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24장으로 가보실게요. 그 앞장에 있는 24장 42절 말씀입니다. 2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여러분, 그가 누구를 부르죠? 먼저 오 주, 그렇죠? 오 주님. 그러니까 오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의 진짜 주인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보다 더 그분의 주님인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대. 그가 2년 동안을 못 찾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2년 동안을 그 시리아 땅을 헤매고 다닌 겁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2년 동안 헤맬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리아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꼬박 8일 정도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8일 정도를 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을 2년 동안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임시방편이나 다른 거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25절 말씀으로 와서 25절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5장 21절에 우리 아까 봤고요.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간구를 하죠? 주님께, 나의 주, 나의 주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러면 몇 살에 나왔을까요? 우리 2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6절에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요, 누구에게 간구했습니까? 주님께, 나의 주인에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20년 만에 받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주님께, 나의 그 주인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 간구함의 결실을 20년 만에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대를 이을,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 특별히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집안에서 아무 발언권조차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이 며느리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구박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리브가는 이때 시어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도 이 여인은 복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딱 올려놨을 때 그 청년이었던 이삭은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대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보았죠? 바로 순양이 덤불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요,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몇 번을 줬는데도 하갈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파라오한테 아내를 그냥 보내기도 하고, 실수의 연속이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20년 동안을 오직 한결같이 리브가를 사랑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지키고 자신의 진짜 주인인 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장 63절 보겠습니다. 24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성경에서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최초로 나옵니다. 이삭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 나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뭐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지금 묵상하다가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쓰인 게 바로 이삭이에요. 자, 이삭이 근데 어디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들판으로 나갔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당시에 부자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족장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인데 그 편안함을 뒤로 하고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들판으로 가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묵상을 했을까요? 이삭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아버지를 인도했던 것들을 아마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그 믿음, 바로 믿음의
대를 이었는데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딱 이제 인터넷 그 성경을 가서 쳐보면 19번이 나와요. 19번. 근데 성경에서 묵상하다 할 때 전부 다 무엇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묵상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20년 동안을 자식을 위해서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2년 동안 걸어서 한 8일이면 갈 거리를 그 정도 거리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브가를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리고 44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자신의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앞에서 괴로워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뇌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뜨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고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때까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희생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물을 쏟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인내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죄를 함부로 짓게 되고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국 대사로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방탕하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그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왕국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내로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 자, 다 함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2절 말씀에서 무엇이 나와요?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안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납니다. 쌍둥이 둘이서 지금 뱃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리브가가요.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라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바로 주께 여쭈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브가가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아버지가 누구를 붙여줬냐면 유모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수 있을 때 도와주라고 아버지가 유모를 딸려 보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막 싸우니까 주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여러분, 이 리브가 역시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이 리브가의 선택은 바로 둘째 동생 이 이삭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택한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죠? 성경에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는요,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당시로서는 이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어디서든지 민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냥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리브가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옳지 못했습니까? 그 선택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에서는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주인은 내가 되거든요. 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이 이삭의 아내를,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나의 족속에게로 가라. 이들은요, 대를 이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은 셈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씨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그 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누구와 결혼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첩을 들였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랑 비슷하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냥꾼 니므롯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 에서는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단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자신의 장자권, 하나님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모든 축복에 대한 것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이삭의 믿음, 그리고 또한 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의 선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 둘을 낳은 뒤로부터는 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이 언약, 두 백성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생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리브가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른 이 야곱을 자기의 형처럼 여기에 털 옷을 입히고 형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히고, 그렇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형 대신 마련해서 갈 수 있게 해서 결국은 그 축복을 누가 받게 했어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받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편 따라서 그대로 에서를 사랑했으면 어땠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동생 야곱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라엘의 12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평범한데 집에서 이 팥죽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우리나라 말하면 죽이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죽이나 쓰던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미리 선택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이삭은요, 판단이 흐려지면서 결국 아버지하고 비슷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26장에 나옵니다. 26장 7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당시에 거기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이삭이요,
이삭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말 한마디도 않고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그 하나님, 항상 주님의 뜻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리브가가 더럽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또 다른 백성이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봄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든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삭이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아비멜렉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가장 잘 알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잘못된 선택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 인도되어서 이제 이 마귀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시고 거기에서 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도로 배고픈 상황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장 극도로 배고픈 상황에 마귀가 무엇이라고 지금 시험을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5,000명을 빵과 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섯 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점심 챙길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약하고 가장 배고픈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6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8절 15절 말씀을 한 번에 요약해서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픈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집약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5장 17절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7절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술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잔 마셔야 술 취합니까? 몇 잔 마시면 우리가 술을 취해요? 우리 몇 잔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리죠? 한 잔입니다, 한 잔. 한 잔은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잔은 취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한 잔, 소주 한 잔 먹고 운전시키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날 곳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소주 한 잔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잔이 안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술 취함을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사들에게도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목사들에게도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고 선율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 찬송가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세상에 이제 그 교회들에서 CCM 많이 부르잖아요. CCM하고 찬송가의 극명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찬송가에는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찬송가에는 성경의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CCM에는 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찬송가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찬송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외워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말씀에 바로 선 사람들은 찬송가의 구절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국가대표예요. 왕국 국가대표예요. 하나님 왕국의 대표들로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